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을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초두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그게 딱 요약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 죽었었노라,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우리도 반드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인들의 섬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전도단이 형성이 되어서 3년 동안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로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전도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동할 때에 거기에 속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주가 되시는,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누굽니까? 12제자. 그거 13명만 같이 다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만 다닌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다녔습니까? 여인들도 같이 다녔습니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든지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셨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함께 다니면서 구전 일을 다 맡았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때를 따라서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빨래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소한 잡일을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예수 전도단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에게 참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몸만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금방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서 그 예수 전도단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상당히 오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올바른 헌금 11조도 잘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 이제는 내 재산은 다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참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3년 동안 예수 전도단 따라다니면서 섬겼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도 이 여인들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5절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55절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리고 61절 보십시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질 때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 1절에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두 여인뿐만 아니라 살로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추가가 됩니다. 여인도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조차도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의 한 파트를 한 모퉁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에서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어디에 갑니까? 한 다락방에 들어가죠. 거기 보면은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룹이 세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11 제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여자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 이 세 그룹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중심이 되어가지고서 기도하고 또 이들로 인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여성도님들 오늘 이 여인들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귀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주보면에 장기리 박사와 더불어서 메헤란 선교사라는 분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6.25 동란 때에 저 부산에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장기리 박사는 1951년에 저 보건병원을 설립해서 의료 봉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은 딱 7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메헤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여자인데 본명이 헬렌 맥켄나이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호주 사람인데 호주에서 부산에 선교사로 왔어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녀였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다시 호주로 들어가서 산부인과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또 부산에 와서 병원을 세웠죠. 여러분, 일신기독병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웬만하신 분은, 부산에 사시는 분은 거의 다 아십니다. 일신기독병원을 세워서 이 여인들, 그리고 산부들하고 영아들을 돌아보는데, 그것은 봉사였습니다. 25년 동안 원장으로서 봉사의 일을 했어요. 무슨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긍휼의 심정을 가지고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다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한 봉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메헤란처럼 꼭 학문이 높고 무엇을 전공을 하고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 2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가졌는데 주제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때마침 저는 그때의 구약 성경 아모스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선지자지요. 선지자인데 본래 뭐 하던 사람이냐? 목사였다고 했어요. 옥나무 재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서기관이나 또 뭐 궁에서 일하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부, 일개 농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불러서 세우시고 그를 사용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어부가 많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 중에 대표자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이 7이나 들었던 그런 사람 하나도 아니고, 그런 자였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헌신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귀한 봉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 학벌, 빈부에 관계없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면은 누구든지 귀히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구원하신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핑계할 것 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인들의 자라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인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27장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왜 무덤 보고 있습니까? 왜 장례 절차를 보고 있습니까? 무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하고 다른 무덤하고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알아두기 위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8장 1절에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을 무덤을 보려고서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왜 갔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갔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간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뭐 하려고 갔습니까?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 전도단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언하실 때마다 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도 예언을 하셨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데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다.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랐고 무덤을 봐놨다가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고 다 아는 성도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여성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향품을 들고서 무덤을 찾아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자라갔습니다. 그러므로 근년에 예수 믿은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천국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만 자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가 안 보이는 사람, 영적인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란다고 했는데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에도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모습 그대로 잊지 말고 주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을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할 때 주 형상 닮아가기를 했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늦게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라지 않는 성도는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려고 하면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성실한 예배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그래야 지식에까지 자라가죠.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들,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행하였던 릴레이 기도회, 또 그 후에 6월과 7월에 했던 성경 필사, 우리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이 많은 간증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기만 했을 때는 잘 몰랐던 것이 너무 가슴에 부딪혀 오더라,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 그거는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순종해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가장 지금 공통된 기도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나 자신이 더욱더 좋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다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성들이 예수 안에서 귀하게 자라감처럼 여러분도 해마다 신앙적으로 자라서 성숙해 가는 성도, 변화되어 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인들의 정인됨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이 무덤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은 그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이 흰 눈과 같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인들도 경비병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로 끝이 나면은 아마 의심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 하고 뭐 했다고요? 와서 빈 무덤을 보라. 빈 무덤을 볼 때에 여인들의 마음 속에 의심이 상당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명을 줍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이 큰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서 큰 기쁨을 가지고서 달려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움만 있었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나니까 무서움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었습니다. 평안하냐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순간 여인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던 그 의심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본인을 자기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예수님께서 천사가 했던 말 다시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사명을 여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사명을 주고 주님도 같은 사명을 주고 그랬는데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이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 9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은 그때까지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천사도 예수님도 이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곳을 봐라. 가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하니까 여인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장면, 예수님의 장사 장면, 예수님의 부활 장면, 자, 마태가 보았습니까? 마가가 보았습니까? 누가가 보았습니까? 요한이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들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보았고, 장사 지낼 때도 보았고, 새벽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이들이 다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복음서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증거에 의존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훌륭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성들의 지위가 크게 향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증인도 못 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서울에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 사학자,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구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구한말에는 유교 영향으로 인해서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와집이고 옆에 애들은 초가집이고,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에서부터 변화가 왔지만은 저 서구 유럽에는 옛날부터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것에 대하여서 당시 구한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지금 기독교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여인의 처지가 언제부터 그리 되었느냐? 답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후부터니라. 이거는 우리 남자들은 하면은 안 해도 여자들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읽습니다. 서양 여인의 처지가 언제부터 그리 되었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후부터니라. 아멘. 우리 남자들은 별로 관계없다 싶어도요, 내 아내의 인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렇게 높아졌다 생각하면은 우리 남편들도 전부 다 아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을 위한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죠. 이화여대가 바로 이화여학당, 연동여학당 등이 세워지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말은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이요 모두가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귀히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여인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했던 여인들, 끝까지 주님을 찾았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따를 때에 저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한 해 한 해 가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성도, 예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을 벌려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